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59절 말씀이 하나님의 양식인 줄로 믿고 잘 받아 먹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은혜를 받을 때도 항상 그걸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 문둥병 예수님과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이 어떤 병인가, 그거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이 문둥병은 바로 죄라고 보시면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받는다 아시죠? 팔복 가운데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에 그 온유는 뭘까요? 착하다, 심성이 좋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는 그런 거 아닙니까? 참 부드럽다. 그러면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천국 가겠네요?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진 사람을 온유라 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세상의 것들을 싹 뺀 것을 온유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다, 이게 이방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온유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도를 닦잖아요. 자기를 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간다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온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진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 가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겉은 강하게 보이지만 속은 더할 나위 없이 온유한 사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한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오늘 문둥병, 그렇게 하면 구약에서는 문둥병자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죠? 문둥병자는 돌로 쳐 죽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딱 와서는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고쳐줍니다. 좀 재밌잖아요?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여요. 문둥병자는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부정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문둥 환자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셔야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돌에 맞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영원히 지옥의 자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하여 우리는 치료받고 은혜 받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계속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라, 제사장에게로 가라, 제사장에게로 가라. 7일 지나면 또 가고 7일 지나면 또 가고 7일 지나면 또 가라.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23절까지 계속해서 보여드립니다. 그 문둥병이 왜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할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진짜라는 거죠. 조금 두 번째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문둥병자, 좀 죄송합니다. 문둥병자라 그러니까 좀 더럽고 냄새나고 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다 나병 환자와 같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살이 썩고 그렇잖아요.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제사장이 판단해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우리 문둥병과 같은 썩어가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악취가 나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그걸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지고 갔어요. 오늘 이 새벽 제단이 그런 장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영적 문둥병이 고쳐진 줄로 믿는 그 은혜. 오늘 이 새벽 제단에 그런 은혜를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썩어가는 내 몸뚱어리, 냄새나는 내 몸뚱어리, 보잘것없고 흉하기 짝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진찰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두 번째 보려고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오늘 이 새벽 제단이 꼭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우리는 안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새벽 예배 나오면 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꼭 그렇게도 하셔야죠. 그렇지만은 오늘 한번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진물나고 고름나고 점점 썩어가는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기도, 하나님, 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감동받았습니다. 달라고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줄게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하나님, 문둥병과 같은 나를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은요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아하면요 어때요? 달라고 안 하는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달라고 하면 그것만 주세요. 그런데 이런 기도하면 다른 것까지 주신다니까. 아멘. 아멘. 이런 기도, 정말 이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볼까요? 제가 24절에서 여러분 나왔습니다만 계속해서 보는 내용인데, 24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자 25절에 보시면 진찰 나오죠? 진찰했다. 33절, 30절, 32절, 34절 계속해서 진찰. 자, 이거는 뭘까?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찰하는 내용이거든요. 진찰해라.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하는, 이 말은요,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문둥병을 그렇게 진찰하고 또 진찰하라고 할까?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혹 썩어가고 있지 않는지를 항상 살펴라. 그 내가 문둥병이 있는가 없는가 진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진찰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진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그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 말씀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렸으면 예수님이 치료하시지만은 그 문둥병의 진찰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으로 통하여 여러분 아직까지 내 속에 죄가 있다 없다 뭘로 진찰해야 돼요? 말씀으로 진단하고 진찰하세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새벽에 일찍 오셔서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진찰하는 겁니다. 그래 문둥병은 죄입니다. 내가 죄가 있는지 죄를 지었는지 그걸 뭐예요? 말씀으로 통하여 구석구석 그렇죠? 구석구석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13장 진찰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진찰해라 또 진찰해라 진찰하고 또 진찰해라 또 진찰해라 또 진찰 계속 진찰이 뭔지 아시죠?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진단하고 진찰하십시오. 저는 이 본문 제 스스로를 볼 때에 말씀 읽을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죄가 보여져야 돼요. 죄가 보여. 하나님 오늘 안 좋은 생각했네요. 말씀을 통해서 딱 진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딱 진찰하면 하나님 내가 교만했네요. 그렇죠? 말씀을 딱 진찰해보면 내 성질이 드러난대요. 말씀으로 딱 진찰하면 세상의 것들이 내 속에 있네요.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석구석 생각까지도 말씀으로 진찰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45절에서부터 또 참 저는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요. 성경을 우리는 이런 재미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로 보면 아무런 어떤 이게 뭔가 아직 보면 레위기는요 참 꼬리타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45절에서부터 59절까지 보면요. 자,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잘 보시면 나옵니다. 52절에 한번 볼까요? 문둥병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틀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많이 불살라라. 57절에도 보면 그 의복의 날에는 시에나 가죽으로 모든 것이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반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뭐 할지니 불살을지니. 문둥병이라는 것이 진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뭐 해라래요? 불살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태우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은 신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럽니다. 못 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살라라. 여러분 보세요. 옷을 불살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옷을 불살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죄에 묻어있는 것들을 불살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뭐예요 또 하나? 오직 성령입니다. 문둥병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건 뭘까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저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재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만 그럴까요? 또 재밌는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불로 태우는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54절에 볼까요? 54절에 보세요. 자, 눈으로 보시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뭐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말하라 그랬죠. 말하라. 그리고 58절에도 볼까요? 너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을 그 색점에 벗겨진 그것을 다시 뭐예요? 빨아라 그랬어요. 성령의 불로 죄로 더럽혀진 것을 다 태워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는 또 어때요? 더럽혀진 것을 빨아야 됩니다. 빤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입니다. 이게 이해되어져야 오늘 본문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가 닿는 곳은 다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 불은 뭐예요?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아멘. 또 더럽혀진 것은 뭐 해야 돼요? 빨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씻었네 할 때에 바로 빠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또 뭐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이런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여러 곳에 번져 있잖아요.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이런 기도하면 전 이렇게 봐요. 욕심 같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 이런 기도. 이 기도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좋아할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라고 생각하면 목사님 저도 자랑스러워요. 하나님 복분에 당신되게 해주세요. 넓은 집 가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요 누구나 다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 그런데 오늘 이 새벽 제단은 먼저 요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죄는 예수님만 치료할 수 있다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빨아달라고, 이런 엄청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 감화 역사심이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다 문둥병자였습니다. 썩어가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염시키고 못된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만 나오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가고 냄새남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통하여 날마다 진찰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새벽 제단, 그리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새로 올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출가한 자녀들까지,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19로 통하여 멈추어 있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까지 동일하게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